안나 카타리나 샤프너라고 하는 교수는 이제 문화사 교수이면서 이 번아웃 전문 코치입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그 미국 심리학회에서 보고된 자료를 인용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나 이 번아웃 증후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가장 많은 그런 환경인가? 저자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문학평론가 프랭크 커모드를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걱정과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흔히 지금이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자 중대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의 시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석연치가 않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선조들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모든 시대마다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거와 현재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시대를 놓고 사실 정확히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야곱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야곱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바로를 만날 때 바로에 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창세기 40장 9절 세 번역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 안에 뭡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고단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 짧은 글 안에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장인의 집에서 2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거기서 노예처럼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얼마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가게 되면 야곱이 이걸 극복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압박감과 두려움에 있는 이 야곱을 다루세요. 다루심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이것을 이기게 하고 이기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았는데요. 누군가 이제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씨름을 걸어온다고 했을 때 아마 야곱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씨름을 하면서 궁금했을 겁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보통 우리가 씨름을 하면 상대가 누군지 알고 씨름하지 사실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씨름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긴 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굴까 계속 생각하면서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알아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구절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씨름하는 존재가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하면 야곱이 생각해 볼 때 이 자기에게 갑자기 이 시름을 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확 좁혀지거든요. 강도 아니면 에서죠. 근데 아마 에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왔잖아요. 형 에서인가? 형 에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빠른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씨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승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씨름이 이제 요즘은 뭐 사람들이 씨름을 많이 안 보는데 예전에 보면 사실 씨름을 많이 봤죠. 천하장사 해가지고 그때 붐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 이제 동네 친구들과 그 놀이터에서 모래밭에서 씨름도 많이 했고 체육 시간에 씨름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에 씨름장이 있으면 체육 시간에 이렇게 막 토너먼트 해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좀 씨름이 붐이었습니다. 자, 씨름이라는 것이 주로 상대방이 이제 그 삿발을 잡아가지고 주로 이제 허리 힘으로 버티면서 이제 기술을 걸어서 이제 넘어뜨리는 경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허리로 지탱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반과 연결된 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에 연결된 뼈가 탈골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죠. 지탱해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실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야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야곱이 이제 탈골이 되면서 힘을 못 쓰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씨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측면에 씨름이 아니고 그냥 붙잡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매달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이제 무릎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의미도 어색하고 또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정의를 생각하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보통 축복하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의미냐면 축복을 한다는 건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축복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무릎 꿇지 않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저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축복을 해줘야 한다는 쪽에 많이 무게중심을 두는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내가 받아내야 된다는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행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까요?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탈골이 되면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죠. 매달린다는 것은 이제 여기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마음, 이 절박하고 이 가난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되게 좋은데, 이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던 인물이 있는데 하갈이에요.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큰 결핍이고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는 큰 트라우마 같은 일인데요. 사라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본인한테는 트라우마니까 어떻게든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많이 활용했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니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갖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라 입장에서는 이 하갈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이겠죠. 관계가 좋았던 종 아니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근데 하갈의 반응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관계가 되게 좋았을 텐데 이 하갈은 이제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 태어날 자녀가 아브라함의 어떻게 후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눈치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뭔가 큰 이제 자기한테 권력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라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 자녀를 낳아도 신분이 안 바뀌어요. 종이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여전히 종이거든요. 근데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마음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라가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하갈이 광야에서 이제 지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통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갈의 마음이 이제 다시 가난해진 거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게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해요. 복종하라고 말해요.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가라고 말해요.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다. 하갈의 마음을 안 거죠. 하갈의 마음이 높았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 자꾸 하나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절박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실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저도 여러 번 겪는데 이 굉장히 절박할 때 이게 채워지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팍 풀어져요. 이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절박할 때 하나님을 막 붙들었던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다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저를 여러 번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부터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1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건 사실 약간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모를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야곱인지 알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야곱이 당연히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곱의 의미가 담긴 거죠. 야곱이 이제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늘 붙잡았어요. 이 붙잡는다는 것은 왜 붙잡습니까? 따라잡기 위해서, 자기가 따라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는 거거든요. 인생은 경쟁이잖아요. 이 시대도 경쟁의 시대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와 경쟁을 했습니다. 에서를 붙잡았죠. 그래서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야곱이 장인과 같이 지내면서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또 경쟁을 합니다. 라반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얻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또 라반의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는데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다시 에서랑 싸워야 돼요. 야곱은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 뭔가 이기고 성취하고 있는데 잃는 게 있어요. 허전해요.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얻었는데 잃은 것 같고. 야곱은 지금 또 에서랑 똑같은 이 반복된 삶을 지금 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개입은 뭐입니까? 야곱의 이 반복된 삶을 끊어주기 위해서. 넌 또 에서랑 싸워서 또 이기면 또 도망가고 이걸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에서랑 라반 자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지금 이상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3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앞에 야곱은 붙잡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의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사라는 싸우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이름을 비교하면 좀 좋은데, 비교하면 굉장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붙잡고 자기가 붙잡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야곱은 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었거든요. 자기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가르쳐주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으면 결국 사람과 단판을 짓거든요. 근데 사람과 단판을 지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 이기거나 질 수도 있지만, 사람과 단판을 짓는 결과는 이기던 지던 야곱처럼 공허해요. 이겨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도망가잖아요. 저도 또 힘들겠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단판을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승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개입하시거든요.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저는 여기에 생략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말씀은 아닙니다. 야곱의 손은 나를 닮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곱의 손은 나를 닮았구나. 나는 나의 손으로 너를 놓지 않았는데 너도 나를 놓지 않는구나.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사자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야곱도 그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보내달라고 했더니 잘 됐다,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이후에 생깁니까? 야곱은 힘만 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사실 야곱이 계속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구해주셨지, 야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판 짓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이 이런 삶이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개입하고 싶고 얼마나 사실 개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보내드린 거죠. 뭐 씨름하다가 마치 씨름하다가 그냥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힘만 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야복과 함께 찾아오신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떤 측면에서는 놔드리는 거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이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그냥 조금 은혜를 받거나 뭔가 철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데 야곱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삶입니다. 생애를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다치셨죠. 얼마나 많은 모욕과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창이 찔리시고 온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구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삶에 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다시 또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완벽한 삶을 구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완벽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본질로 삼아야 될지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찾아오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을 붙잡으시고 놓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무릎 꿇고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사실 우리에는 두 가지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는 야곱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처럼 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삶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고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승리 속에 사는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